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음문 열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통합 찬송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00장입니다. 통합은 235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주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주님 일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발전하고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거의 도착해 하는 수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와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읽습니다.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복 중에 영원한 복, 복 중에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육신을 위한 복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을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런지 요새 대통령 하던 사람도 자살하고 서울시장 하던 사람도 자살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국회의원들도 자살하고 큰 재벌회사의 총수 밑에 2인자도 자살하고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곤란한 때에 자살하면 아마 대부분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살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없었습니다. 트라우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강의 설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도 자살을 하시고 또 옛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자살한 사람은 성직자들이 예배 인도도 안 해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인데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죽였으니 이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습니까? 이해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자살률과 천주교인들의 자살률과 불교 신자들의 자살률과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자살률과 어느 쪽이 높을까요?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새 나온 부활의 책을 이용규 선교사와 함께 쓴 김상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책에 간증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이름을 불러드려도
아마 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한때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 바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교회 중에 교회, 목사 중에 목사의 모델로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영화를 제작했던 분이 김상철 감독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대전의 어떤 깊은 산속의 캄캄한 밤중에 들어가셔서 넥타이를 풀고 그리고 올가미로 목을 칭칭 감고 이제 한 발짝만 걸으면 죽는 것인데 엄청난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나시는 건데 그 한밤중에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김 목사야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살을 멈추고 책을 쓰고 앞으로 또 이 영상 매체, 이 감독의 전문성 탤런트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제목을 지옥 탐험이라고 했습니다. 샅샅이 지옥을 탐험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20-30편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듣기도 싫은 어려운 지옥 설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요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장 8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줏대 없고 신의 없는 자, 타락한 자와 살인자와 성매매꾼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둘째 죽음이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 성 밖에 흰놈 골짜기, 그게 시체들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그러나 더러운 똥개들, 곧 마술사, 간음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바깥으로 내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는, 너는, 나의 자녀들은 확실히 지옥까지 안 가고 천국에 입성할 자신이 있느냐?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42%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죠.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바울 같은 예수님 닮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여러분, 만일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을 알고 천국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 문화와 싸움에서 우리는 무장을 하자. 그래서 세 번째 무장이 지옥 탐험이 아닙니까? 저는 이 지옥을 탐험하면서, 지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은 77세부터다. 백수를 사르셨던 김영석 교수는 70부터 10몇 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세월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77세부터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도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목사가 좋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새삼 느끼고 감사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도원을 한 바퀴 돕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상쾌한 하늘과 공기, 그리고 이 골짜기가 덕천골이라고 합니다. 깊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수돗물과 같지가 않죠.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깨닫고 사는 은혜를 한국의 젊은 목사들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비교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77세부터 교만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옥 탐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3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재앙인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다 라고 해석을 하고 칼럼도 쓰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77세 된 이때 왜 이런 인생은 77세라고 고백하며 외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신 겁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평화통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사역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조금도 섭섭하거나 움츠리지 아니하고 저 혼자 아내 없이 예배 드릴 때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6시, 10시, 저녁 8시 옆에 있는 교회에 시험 들지 않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가슴 속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홀로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사이버 테레비 방송국을 운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찾아오는 이 별로 적어도 한 생명이 귀중하고 그 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한국교회에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평화통일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 선교주자가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이버 방송국 매일 설교 한 편씩, 두 편씩 가정예배 설교를 촬영해서 보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부끄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20년 담임 목사하면서 한 번쯤 성경 공부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러나 지금처럼 깨닫고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책 보고 베껴서 온 것이지. 초기 한국교회 영계 거성인 평양장대연교회, 우리나라 새벽 예배를 처음 개발했던 이 목사님 길선주 목사, 계시록을 천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흥회 다니면서 계시록만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책장에 있는 계시록에 대한 주석, 참고도서 전부 뽑아다가 여기다 놨습니다. 열대 권 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 번역으로 된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원어로 해석한 성경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17만 원짜리 회복력 성경도 있고, 천주교 함께한 공동번역 성경도 있고, 성경책이 많아서 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제부터는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눈으로 읽지 않고 귀로 듣는 우리 성경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책씩 다 읽고 요한계시록 1장서 22장까지 다 듣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회개하고 들으면서 감사하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 속에 어마어마한 보석 광산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22장 10절 11절 보니까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저는 목사이지만 책꽂이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회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명으로 하는 기도원의 집회에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책도 구입하고 그 기도원의 찬양도 카세트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능한 대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99%가 맞아도 1%가 틀리면 그건 독초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중구난방, 오합지졸, 이건 너무나 한 말씀인가요? 백가쟁명,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옛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원에 3년 있을 적에 한참 유행했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계룡산에 있는 모 기도원. 우리의 목소리라 요한계시록 3장부터 기도굴 속에서 한절하고 성령님이 음성해 주셔서 들었다고 하면서 시골교회 목사님들 가셨습니다. 전도사님이죠. 그 당시에 계룡산이 미어졌습니다. 한날에 감춘 오묘한 비밀 겸손한 마음에 나타나고, 오래되었지만 신나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계룡산 그 근처에 연못이 있었던 거 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목욕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시체를 기도원방에다 갖다 놓고 성도들이 쭉 둘러서 부활한다고. 예수 부활하셨네. 이내자 목사 부활하네. 지금도 이내자 목사를 따르는 교단과 목사들이 있습니다. 종로 3가 5가에 가면 공짜로 요한계시록 해석한 거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 책들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 대단한 용기 있는 믿음이구나. 결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은혜가 있다고, 귀에 달콤하다고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이 고난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으로 무장하면 성경 66권을 무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필사도 하고 설교도 무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듣지 않고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감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면 창세기부터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이 가정예배 참석하시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주신 말씀을 피차에 나누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지옥의 불을 끄는 소방수, 천국을 건축하는 노아의 8 식구처럼 성전 건축하는 건축가 모두 되셔서 빛나는 한국교회 세우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가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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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에게 이 행복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순종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지옥의 불을 끄는 소방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노아의 8 식구 같은 건축가
모두 전사, 십자가의 전사,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말씀으로 불칼로,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셔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귀에 달콤한 것, 입에 단 것, 쉬운 거 쫓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맛있게 먹고 순종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시어서 육체의 질병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보좌 앉으시고 왕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소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앞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모든 분들에게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력 땅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